오늘은 히스기야의 실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남과 북으로 분단되고 남과 북쪽이 약 43명의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거의 태반은 잘 섬기지 못했어요. 특히 북쪽에서는 한 명의 선한 왕도 나오지 않고 모두 다 악한 왕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들이었는데, 다행히 남쪽 유다 왕국에는 그래도 다윗 왕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백성을 위한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왕이 드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한 명의 아주 믿음의 왕을 주셨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다윗 왕 이후로 약 300년 후에 왕이 된 히스기야. 그가 아주 하나님 거의 다윗의 버금갈조로 아주 믿음으로 백성을 잘 다스렸습니다. 성경은 열왕기야 18장, 19장, 20장 무려 석 장에 걸쳐서 히스기야의 아주 잘한 일들, 아주 믿음의 행적을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딱 하나 말년에 실수를 하나 했어요. 물론 다윗도 실수를 했죠. 솔로몬도 실수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크고 작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은 역시 연약한 존재임을 또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우리에게도 그런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런 또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과연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잘했고 말년에 어떤 실수를 했는가, 그리고 그 실수에 대한 어떤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렸는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잘한 점은 배우고 잘못한 점은 우리가 반면 교훈 삼아서 우리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오늘 말씀의 초점을 여러분이 아시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스기야 왕, 아주 아까 말한 다윗 이후로 아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잘한 왕입니다. 히스기야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다윗이 따랐던 그 믿음의 행위를 똑같이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했다. 여러분, 사람이 눈으로 보는 거하고 하나님 눈으로 보는 건 다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했다 하면 이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어떻게 잘했는가? 여기 보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선왕들이 산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또 큰 나무 밑에 신상을 세워놓고 이렇게 우상 앞에 절하고 제사를 했는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종교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산에 있는 그 우상의 단지들 다 철저하게 부수고 깨뜨려 버리고, 아세라 목상도 없애버리고, 좀 특이한 거 하나가 있는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여기에 모세 만든 놋뱀, 우리가 그 불뱀 사건이 있었죠. 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으니까, 또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했습니다. 그래서 그 뱀들에게 물려서 죽거나 고통을 당한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그 불뱀에 물린 저 사람들을 살려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롯으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세워놓고 누구든지 불뱀에 물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은 그 놋뱀을 쳐다보면 낫는다. 그래서 모세가 그때 놋뱀을 만들어서 구리장대에 높이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은 이 놋뱀을 바라보라. 그러면 나으리라. 그러나 그걸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설마 뱀에 물렸는데 뱀이 이제 보기도 싫은데 또 뱀을 바라보느냐 하고 바라보지 않는 자는 결국 고통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 하나님의 말을 믿고 그래 저 놋뱀을 바라보자 하고 침상에서 나와서 높이 달린 그 놋뱀을 바라보자. 신기하게도 물렸던 상처가 깨끗하게 났고 고통도 사라졌다. 그런데 이 놋뱀은 실상은 그 사건 한 번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다 나서 버렸을 때는 그 놋뱀은 실상은 이제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놋뱀을 계속해서 우상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다른 병이 걸려도 그 앞에 가서 이 병을 고쳐주옵소서. 그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까 불뱀 사건에만 적용됐던 그 놋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그걸 우상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모세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랑곳도 않고 그 놋뱀을 우상화시켜서 섬기는 걸 볼 때 이건 아니다 해서 히스기야가 바로 그것을 부숴버렸다는 겁니다. 부숴버리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했는데 느수단은 놋조각이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놋조각이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조차도 우상으로 이렇게 제거를 해버렸다. 이럴 정도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겼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43명의 왕 중에서 다이 빼놓고는 히스기야처럼 그처럼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왕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했다. 연합했다는 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철저히 지켰고 여호와께서 그러므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말씀에 이처럼 순종하고 우상을 철저히 배격해버리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계명, 하나님 명령 지키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고 그래서 히스기야 또 그 나라 백성들까지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더라. 이렇게 히스기야의 믿음을 평가합니다. 어떻게 또 믿음 생활을 잘했는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히스기야 왕이 되고 4년 되던 해에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시아 7년에 저 북쪽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쪽 왕이고 지금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시아는 북쪽 왕입니다. 북쪽 왕 호시아가 왕이 된 지 7년 해에 저 북쪽 강대국 아수르란 나라의 왕 살만에셀이 대군을 이끌고 북쪽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북쪽 나라는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 성읍을 이제 에워싸고 결국은 항복을 받았고 그래서 저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결국 호시아 왕을 마지막으로
이제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그 아수르 왕이 이번에는 남쪽 유다 나라까지 지금 히스기야가 있는 그때 이곳까지 이제 먹으려고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 아수르 왕이 지금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끌고 가서 이제 두 강, 할라와 하볼 여러 성읍에 이제 포로로 잡혀놓고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얼마나 나라가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지금 다 적군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강제 노역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왜 지금 북쪽 나라가 왜 적군에 의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나라요,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인데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고 그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적군으로 끌려갔는가? 그 이유를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는 절대로 사람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신학의 문제다. 즉 전쟁이 일어나고 질병이 창궐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는 것,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내린 하나의 벌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왜 그처럼 적군 나라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 갔는가? 분명히 오늘 성경이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모세가 그토록 명령한 계명들을 따르지 아니해서, 그러나 많은 주의 종들을 보냈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많은 종들을 보내서 북쪽 나라에 가서 돌아오라, 돌이키고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곧 징벌 내린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큰 진노에 따라서 이런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적군으로 끌려가거나 흩어지는 그런 비운을 당했던 겁니다. 결국 히스기야 왕이 되고 14년 되던 해에 결국 또 그 왕 아수르 왕 사네립이 북쪽 유다 나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 나라도 지금 멸망시키려고 대군을 이끌고 이제 유다 남쪽 나라 성읍들을 차례차례로 쳐들어오면서 점령을 해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하나 남았어요. 이건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아주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었어요. 그 뒤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해 버렸어요. 이제 이 남유다 조그마한 우리 전라남도 절반밖에 안 되는 그 나라, 이거 순간적으로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절대절명의 풍전등화와 같은 이 위험 앞에 과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결국 이 아수르 왕이 대군을 끌고 들어와서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들이고 어디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 역시 믿음의 왕답습니다. 어떤 군사를 소집한다, 이웃 큰 나라의 어떤 군대를 도움을 요청한다,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그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항복하라고 하는 권유하는 문서를 보냈어요. 이 문서에는 좋게 말할 때 항복해라. 그러면 살려주고 피 안 흘리고 그냥 나라만 망하게 하겠다. 이러한 항복 문서를 히스기야가 받고 그 문서를 직접 하나님 성전에 갖고 들어가서 하나님 성전에 딱 앞에 강대상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 이제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눈을 떠서 이 문서를 보시옵소서. 그리고 귀를 기울여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눈을 떠서 이 항복 문서, 저 잔인한 저 아수르 왕이 보낸 이 항복 문서를 좀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니라. 이번 기회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저 적군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시면 우리뿐만 아니고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 알고 받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능력을 꼭 보여주옵소서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그 항복 문서를 앞에 두고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항복 문서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들으시면 가만히 있을까요? 이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그 기도한 밤에, 그날 밤에 하늘 군대가 저 아수르 사네립 군대 진영에 천군 천사들이 가서 쑥대밭으로 18만 5천 명을 순식간에 죽여버리고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래서 결국 그들은 몇 명 안 남은 사람들, 그 왕이 겨우 작은 나라로 도망갔지만 그 왕도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더라 하는 것이 성경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매사의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오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눈을 떠서 저의 형편을 보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형편을 보시고 오늘 역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데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이제 히스기야도 나이가 죽을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통첩합니다. 히스기야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을 철저히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했지만은 당신도 이제 사람인지라 이제 모든 사람의 가는 길 이제 죽음으로 갈 때가 되었으니 이제 다 정리하시고
천국 갈 준비를 하십시오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지금 히스기야가 자기 생각에는 아직 내가 젊고, 이때 나이가 42세였다고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40세에서 50세 사이에 우리가 인간의 수명이었던 그런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이제 이사야가 이제 죽고 살지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까 정리하십시오 했는데 이사야가 그때 눈물의 기도를 하잖아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죽는다 그러면 또 인간적 방법을 쓸 수 있었을 거예요. 좋은 의원들, 왕이니까 용한 의원들도 있고 좋은 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도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뜻은 확실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오직 다른 방법보다도 하나님께, 역시 기도의 사람답게 다른 것,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데 안 봤다는 거예요. 다른 데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직하게 행한 것, 내가 선행을 행한 걸 꼭 기억 좀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내 병을 낫게 해달란 말을 차마 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저 내가 정직하게 행한 것, 내가 혹시라도 선행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고 통곡을 하면서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랬을 때 역시 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히스기야에게 전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가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시면서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럴 뿐만 아니고 앞으로 저 북쪽 아스르 나라의 어떤 위험과 공격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리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 플러스 국가의 안위를 보장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꼭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망설이지 마시고 다른 일을 먼저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일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현대 성도들의 가장 큰 단점이 교회는 나오고 말씀은 읽고 하면서 기도하기에 인색합니다. 왜 그렇게 입술을 열어 기도하지를 못하는지. 일이 있었는데 분명히 이 정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인데 그걸 못하고 먼저 병원 먼저 가고 먼저 사람에게 의지하고 어떤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만 와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시는데 역시 현대인들은 이것이 약하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마음에 꼭 각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크고 작은 일, 꼭 큰 일만이 아니라 적은 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살리라. 여러분 꼭 히스기야처럼 이런 기도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실수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지만은 실수. 그 믿음을 잘 이어갔으면 좋았겠는데 생명을 연장받은 이제 병이 나서 생명이 15년 연장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이 낫다는 소식을 저 바벨론 왕 브로바라단이 들었습니다. 이 브로바라단은 바벨론 왕입니다. 그 당시 북쪽에 큰 강대국 두 나라가 있습니다. 아수르하고 바벨론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 왕이 지금 유다 나라를 지금 넘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지금 병이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섰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 특사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단순한 그 병이 나았다 뭐 축하 사절단으로 왔다가 아닙니다. 지금 바벨론 왕은 이 남쪽 유다를 먹으려고 첩자를 보낸 겁니다. 이걸 히스기야가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왔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여줬다. 예. 여러분, 이럴 때는 역시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저 바벨론에서 제가 병이 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하려고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한 번만 물었더라면, 한 번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이 있었을 것인데 웬일인지 생명이 연장되고 나서 갑자기 히스기야가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첩자들은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근데 자랑을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죽을 병이 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병을 고쳐주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의 유다 나라에 이렇게 금은보화가 많이 있는 나라고 우리나라의 신식 무기가 이렇게 많이 있다. 그것을 적군 그 첩자에게 다 보여줘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국력을, 자기의 어떤 많은 금은보화가 있고 우리나라의 국방이 튼튼한 것을 다 첩자에게 보여줬으니 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겁니까?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우리나라도 지금도 철저히 국방에 관한 것은 비밀로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우리나라에 미사일이 있고 어디에 어떤 무기, 어떤 군대가 어떻게 주둔하는가, 이것은 다 비밀로 합니다. 거기 탈로돼 보면 적군들이 다 알고 공격해 버린가 그렇습니다. 그 당시도 그랬을 것인데 오늘 히스기야가 엄청난 실수를 하고 말았던 겁니다. 어떻게 됐는가?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주의 종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누가 왕에게 왔으며 그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이사야가 말합니다. 저 바벨론 나라에서 축하사절단이 와서 내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것 다 보여줬습니다. 하나도 안 보여준 것 없이 우리나라의 금은보화도 다 보여줬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무기들까지 다 보여줘서 안 보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사야 주의 종이 기가 막혔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 즉 나라가 멸망한다는 뜻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멸망한다. 이제 이 나라의 모든 걸 다 알아버렸으니 바벨론은 순식간에 이제 대군들 이끌고 와서 이제 멸망을 시킬 것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나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아직 기회가 있고 때가 있으니까 얼른 또 전에 하던 대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혹은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 나라를 제발 하나님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과연 나라가 멸망한다는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또 하나, 나라가 멸망할 뿐만 아니고 왕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 바벨론 왕궁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환관이 되리라. 이래 했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아니라. 그 말을 그대로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다행히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나가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고 내 후대의 나라가 망하고 내 아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니까 그것은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 하신 일인데 내가 어찌하리오. 여기 믿음의 사람의 행위입니까? 아까 말한 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통곡하고 성전에 들어가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해도 시원찮을 것인데 전혀 회개의 기도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저 하나님 뜻이니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 믿음의 히스기야는 어디 가버리고 생명 연장시켜 놓고 나라를 평안을 주니까 이렇게 교만해져서 믿음을 변절하는 히스기야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 더, 마지막 실수입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습니다. 이 므낫세는 바로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시킨 이후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뒤에 내가 보시면 알겠지만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아버지가 다 얼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다시 만들어 세우고 하늘의 해, 달, 별들에게 경배하고 섬기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우상을 쌓고 엄청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입혔다. 성경 42명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하고 이 므낫세 왕이 되었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또 가장 다윗 땀으로 선한 왕이었는데 어찌하여 또 그 아들은 이처럼 악한 왕이 되었는가? 바로 히스기야가 아들을 잘못 키웠다는 거예요. 노년에 낳은 아들이라 오냐오냐 키웠더니 전혀 믿음의 신앙의 교육을 시키지 않고 그저 그냥 노년의 늦둥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냥 잘못 가르쳤더니 그 아들이 가장 악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히스기야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오늘 생명이 연장시킨 이후에 오늘 실수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 하나님 생명 연장 시키지 않았더라면 히스기야는 천하의 다윗 이후에
다윗과 버금가는 위대한 왕으로서 그 명성이 후대까지 왔을 것인데 그 15년 연장시킨 것 때문에 그는 실수해버리고 그 실수로 인해서 얼마나 그 아들에까지 얼마나 그 악한 왕이 되고 나라가 멸망길로 가느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 히스기야의 좋은 점만 본받고 오늘 실수한 것은 또 자녀들 양육 잘못한 것들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